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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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16장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1절에서 14절 말씀 속에서 나의 어린 시절은 과연 어떠했는가, 나는 어떤 양육 태도에 의해서 성장했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형성된 나의 고질적인 좋지 않은 성품은 과연 무엇일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 걸 보고 두 부류의 사람을 봅니다. 그중 한 사람은 거짓말로 아첨하는 사람이었어요. 압살롬을 피해 도망하는 상황이라는 다윗의 약점을 이용해서 거짓말을 하고 자기 이속을 챙기는 아첨파에는 시바가 등장을 하죠. 다윗과 시바의 이야기. 또 한 사람은 다윗에게 자신의 느낌과 미워하는 마음을 감추지 않고 저주를 퍼붓는 시므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두 사람, 시므이는 사울왕의 후손인데 사울왕과에 내려진 모든 비극의 원인이 다윗에게 있다고 하면서 자기 집안의 모든 불만과 증오심을 표출하죠. 우리 주변을 가만히 보면 대략 두 종류의 사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으면서 입으로 좋은 말만 하고 자기 입장이나 이속을 챙기는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말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버리는 시므이형의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항상 보면은 입 바른 소리 잘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요. 그리고 남이 상처를 받거나 말거나 자기 하고 싶은 말을 콩당콩당 하는 사람들 우리 보면 얼마나 얄미워요. 그죠? 자기 이속과 입장이나 이속을 챙기는 사람, 어떤 사람은 또한 하고 싶은 말을 아주 끝까지 다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시므이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이 위기를 경험하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정체를 드러냅니다. 다윗이 위기를 당하자 시바의 시므이가 자기 정체를 드러내죠. 내가 정당한 위치에 있고 다른 사람보다 나은 여건에 있을 때는 아무도 내 곁에 자신의 정체를 그런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요. 내가 어려워지면 자기 입장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시바형의 인간은 과연 어떨까? 남의 약점을 이용해서 자기 속을 챙기는 스타일이죠. 우리 주변에 우리는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누군가의 약점을 알게 되면 자기와 이해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그 사람을 괴롭혀서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강한 아주 치사하고 간사스러운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요. 그러나 이런 상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타락하고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정죄하기보다는 그들이 어떻게 해서 이런 성격의 소유자로 성장했는지, 그의 어린 시절의 환경과 부모의 양육 패턴을 연구해보면 그를 이해하고 또한 용서할 수도 있게 되죠. 그래서 참 중요한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해가 가장 제일 앞에 놓여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그 사람이 어떠한 성장 환경을 갖고 있고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이해를 하다 보면 그래서 이렇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많죠. 그래서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을 좀 알고 나면 이해하고 용서할 수도 있죠. 미셸 다인의 모의된 어린 시절에서 설명한 대로 부모의 양육 태도가 인격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정리해보면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인격의 내면의 구조를 부모의 양육 태도에 의해서 한번 분석해 봅니다. 간사하고 기회에 능한 성격 형성의 원인이 되는 부모의 양육 패턴, 시바형 인간으로 키우는 부모의 양육 패턴이죠. 징벌 성향의 부모입니다. 방치해놓고 놓던 그런 성향의 부모에 대해서 알아보죠. 징벌과 방치. 징벌 성향의 부모에서 시바형의 아이를 키운다는 거죠. 이런 그 성격의 자녀를 만들어낸 부모의 양육 태도는 징벌과 방치다. 시바형은 징벌과 방치의 그 양육 형태를 거쳤다라는 거죠. 징벌은 부모가 자녀에게 너무 높은 기준을 갖고 있는 경우를 나타냅니다. 아이가 갖고 있는 개성이나 관심이나 좋아하는 일에 대한 배려에 인색하고 부모가 수준을 정해놓고 거기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계속해서 아이에게 죄책감을 심어주고 왜 그것도 못하느냐고 채근하고 체벌하는 경우가 생기죠. 그렇게 되면 아이는 점점 자존감을 상실해요. 나는 늘 못하는 사람, 부족한 사람, 절대로 만족한 삶을 살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 비하감이 형성돼서 정상적인 자아관계를 형성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부모가 일관성 없이 아이를 교육하는 경우에도 이런 성향이 형성이 되죠. 자기가 기분 좋으면 나쁜 짓을 했어도 용납해주고 자존감이 없기 때문에 대인관계에 대단한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래서 기분이 나쁘면 잘했어도 부족하다고 책망을 하는 일관성 없는 양육 태도들입니다. 이런 구조의 아이들이 성장하게 되면 기회주의적이 되고 이기적이 되고 자존감이 없기 때문에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죠. 또한 그 부모 아이들에 대해서 아예 불신하고 사는 유형이 있습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러면 그렇지 네가 뭘 해. 뭐 이런 하는 일마다 왜 그따위냐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너는 언제나 사람이 될래. 이러한 언어 표현은 인격을 성장시키는 엄청난 폭력이 됩니다. 이 아이의 삶에 대한 의욕과 소망을 완전히 깨버리는 거죠. 근데 우리 너무 속상하고 자꾸 실망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이런 말이 나와요. 저도 그렇기도 합니다. 언제나 저 녀석 철이 들까 이런 생각하게 되죠. 따라서 이런 양육 패턴을 가진 성인 아이들은 어떤 일을 하다가도 어렵다 싶으면 아예 포기해버리고 도전하려는 의욕을 상실하고 요청도 하려 하지 않습니다. 포기해버리죠. 어차피 해봐야 만족할 만한 답을 못 얻을 텐데 칭찬도 못 들을 텐데 이렇게 하면서 의욕을 잃어버리는 것.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신합니다. 이거 심해지면 죄책감에 빠지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율법주의자가 되기도 합니다. 항상 도달할 수 없는 목표を생각하면서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책하고 자학하고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넌 맞아도 천벌을 받아 마땅히 하면서 어떤 어려움을 당한 것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하며 자학하며 즐깁니다. 부모에 대한 응어리진 감정 때문이기도 하죠. 어떤 사람의 약점이 발견되거나 어떤 사람이 코너에 몰렸을 때 잔인하기만 짓밟아버리는 이런 응어리진 마음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 이런 사람들은 자기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독선을 갖게 되고 대할 때 그것이 정도가 지나치는 태도로 나타나게 되고 질투와 시기가 걷잡을 수 없는 충동을 표출하기도 한다는 거죠. 삶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심이 늘 그 사람을 위축시킵니다. 이것이 징벌의 구조 속에 성장한 성인 아이들이 갖고 있는 인격적 구조이고 기질이죠. 두 번째, 방치합니다. 방치하는 성향의 부모. 아첨에 능한 시바의 성격을 분석해보면 부모의 양육 태도는 방치이죠. 방치라는 것은 부모가 무언심 속에 자녀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가령 부모가 맞벌이 부부로 자녀에게 충분한 애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애가 자랐거나 부모가 아이에게 따뜻하게 대할 수 있는 여유를 갖지 못하는 경우에 생겨나죠. 이런 경우는 오히려 역할이 바뀌어서 아이가 부모의 보호자가 되고 부모는 아이의 도움을 계속 받아야 하는 구조가 됩니다. 또 부모가 일찍 돌아가셨거나 부부간의 갈등으로 말미암아 아이들의 문제에 전혀 관심을 갖지 못하고 충분히 배려하지 못했을 때 집안에 벌어지는 중대한 일들 때문에 자녀들의 관심, 자녀들의 느낌, 원하는 것들을 충족시켜주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것이 방치형의 구조다. 이런 구조 속에 성장한 사람들의 특징은 흔히 다른 사람들의 동경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러한 재주가 강해요. 어떻게 하면 부모의 관심을 자신에게 향하게 할 것인가 생각하면서 결국은 사고를 친다고 하죠. 학교에서도 방치 구조 속에 성장한 아이들은 가만히 있지 않고 누구를 때리거나 사고를 치거나 선생님으로부터 모든 아이들까지 자기에게 집중하도록 유도를 한다고 하죠. 심한 방치 속에 성장하게 되면 인생을 심각하게 살지 않고 대강 살아가는 인생관을 또한 갖게 됩니다.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갈증과 견딜 수 없는 불만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무언가 성과가 있는 일을 하기를 원하고 또한 사람들의 관심과 인정을 또한 갈망하게 되죠. 이 갈증이 너무 심해서 심지어 범죄를 저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아주 비양심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또 다른 사람들과 꾸준하게 교제하지를 못하기도 합니다. 직장도 한 군데 오래 있지 못하고 자꾸 옮겨 다녀요. 또 하나의 특징은 다른 사람의 권리와 소유물, 다른 사람의 감정에 대한 배려가 없고 자기중심적이 됩니다. 그래서 남에게 상처도 주고 폭력을 사용하기도 하고 남의 권리를 침해하면서 미안해하지를 않아요. 남의 칭찬과 인정을 믿지 않고 사람으로부터 칭찬이나 격려받는 일을 너무나 어색해하기도 합니다.
죄책감을 상실하거나 지나친 죄책감에 빠지기도 하고 아주 삶이 충동적이 된다는 거죠. 계획성과 일관성과는 거리가 멀어요. 이런 방치 구조에서 성장한 사람들이 연예계의 길을 흠모하기도 한다고 하네요. 무사람의 시선이 집중되고 인기를 독차지할 수 있는 위치나 직업을 얻고 싶어 한다는 거. 인기 있는 수준에 도달했을 때 인기를 잃는 것에 대한 또 두려움이 늘 그를 지배하게 되고 이를 불안해하면 나머지 환각제를 사용하기도 하고 연예인 중에 이런 사람들 많죠. 지나치면 자기 절망을 극복하지 못하고 자살하기도 하죠. 자존감이 지나치게 낮고 늘 타인의 이목을 의식하며 타인의 평가에 대해서 지나치게 민감. 그래서 보면은 그죠? 그 악플들에 시달리게 되죠. 방치 구조 속에 있는 아이들은 늘 백일몽 가운데 살기도 합니다. 신데렐라 콤플렉스나 소위 공주병, 왕자병에 빠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인기 있는 연예인을 꿈꾸며 현실 감각이 없이 꿈속에서 삽니다. 도덕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정신부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바처럼 남의 약점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도 하고 강자에게부터 아첨하며 기회주의적인 처세주를 갖고 살죠. 심의 같은 인간이면 또 과연 어떨까? 자기보다 위에 있는 사람에 대해 용서하지 못하는 스타일의 사람이에요. 심의형 인간은 주로 윗사람을 들이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것은 정직한 의협심이 아니라 잘못된 삶의 구조 속에 형성된 성격 때문이다. 이런 성격을 만들어내는 양육 태도는 부모, 강압, 거부 등이죠. 권위구조에 대항하는 성격 형성의 원이 되는 부모의 양육 패턴으로부터 강압형 부모와 거부형 성향의 부모가 있어요. 강압형 부모는 그러면 어떤 부모일까요? 먼저 강압형의 부모의 양육 태도를 봅니다. 강압이라는 것은 아이의 자율이나 원하는 것을 배려하지 않고 무조건 부모에 의해서 모든 것이 주도되는 구조.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 아래 자란 자녀들이 대개는 그랬죠. 부모가 이렇게 해라 하면 무조건 해야 되고 하지 말아라 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것들이죠. 옷을 입어도 부모 기준에 맞게 옷은 이렇게 입어야 해. 이거 이렇게 이 바지에 이거 입어. 뭐 이런 거 쉽게 얘기해서 아이가 나가 놀려고 해도 안 돼 하면 나가면 안 되죠. 친구들과 어울리려고 하는데도 집안에만 있게 하고 공부만 하게 하는 그런 구조. 부모의 의도에 의해 아이를 조각하려고 만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생태. 아이의 자율성, 개성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배려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강압이겠죠. 지나친 훈계, 잔소리, 끊임없는 지시 등으로 계속 끌고 갑니다. 이런 경우에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분노와 적개심을 갖고 성장을 하게 되고 두 가지 형태로 자기 표출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먼저 적극적으로 반항하는 아이가 되죠. 그들의 특징은 어른들의 권리에 대해서 무조건 대항합니다. 학교에 가면 선생님, 회사에 가면 자기 상사, 교회에 오면 목사, 나보다 더 나은 여건에 있는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불편한 일이 있거나 하면 참지를 못한다고 그러죠. 그러나 그 밑에 사람이 그런 실수를 하면 아주 관대하게 용서를 하거나 또한 자비를 베풀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소극적으로 반항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들은 의도적으로 사람을 기피하고 집을 나간다거나 늑장을 부리기도 합니다. 화장실에 들어가서 15분, 바지 입는데 10분 그러면서 아침마다 엄마와 전쟁을 하죠. 학교 늦겠다 하면 알았어요 하고는 양치질하러 들어가서 10분 이런 식으로 계속 늑장을 부리는 거죠. 자기 안에 있는 반항 심리나 분노를 표출하죠. 소극적으로 대항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성장하게 되면 남편과 한편 외출하려고 할 때마다 30분 혹은 한두 시간 늑장을 부리며 한없이 늘어지는 그런 형태가 된다고 그러죠. 불만이 꽉 차 있다는 메시지라고도 합니다. 성질이 급한 남편은 울그락불그락하게 되고 전쟁을 하다 또한 치르게 되죠. 강압의 구조 속에 살아온 사람들은 부모가 그의 모든 걸 지배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피곤한 것, 신경 써야 할 것, 정성 들여야 할 것은 기피 하려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늘 마음 가운데 권위자에 대한 분노와 증오를 갖고 산다고 그러죠. 따라서 이런 부모한테 가게 되면 그들은 준비된 폭탄처럼 언제나 위험한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 거부 성향의 부모의 또 하나의 구조는 거부입니다. 거부라는 것은 부모가 계속 아이가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를 하는 거예요. 아이 감정을 쉽게 상하게 하고 작은 것인데도 자꾸 거부합니다. 그래 그렇게 해 이게 아니라 안 돼 이런 형이겠죠. 저희들 어린 시절에 이런 구조가 많이 있었어요.
학교에 예전에는 사치내비, 기성예비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달이 내야 되는 그거 안 주죠. 한참 동안 신랑이라고 때를 써야 어머니도 그래서 어머니 춤에서 돈이 나오죠. 그러면서 이 아이 의식 속에 자기가 요구하는 것은 엄마가 무조건 거절한다라는 거부감이 자리 잡게 된다고 하죠.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게 되고 자존감은 상실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어디 가서 대우받거나 칭찬 듣게 되면 아주 불안해한다고 하죠. 어색해합니다. 늘 비난만 받고 살아왔다가 칭찬을 받으면 오지 말아야 할 자리에 내가 온 것 같이 아주 불편하다고 그러죠. 또한 부모가 형제 중 누군가를 편애하거나 다른 아이들과 계속 비교하는 구조에서 성장하게 되면 이런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시기 질투 구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항상 비교당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나보다 나은 사람은 기어이 짓밟고 눌러놔야 직성이 풀리죠. 나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데도 다른 사람 잘난 꼴을 견디지 못해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은 무가치감과 낮은 자존감이라고 하죠. 실제 하는 걸 보고 잘하는데도 늘 자신은 아무것도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칭찬을 해줘도 못 믿어요. 그리고 늘 불안해합니다. 뭔가 일을 해야 되고 가만히 있으면 불안하죠. 열등감 같은 깊은 적대감, 다른 사람이나 자기 자신에 대한 불신, 대상이나 이유를 알 수 없는 분노가 계속 속에서 불타오른다고 그래요. 이런 사람이 성인이 되면 아주 그 말투가 늘 부정적이고 비판적이 된다고 그러죠. 농담을 해도 편안한 농담을 하는 게 아니라 남을 깔아뭉개는 농담, 상처 주는 농담, 다른 사람의 인격을 상처가 입어도 고려하지 않는 그러한 짓밟는 그러한 성향의 말들을 한다고 하죠. 자신이 무가치한 존재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관심을 가져줘도 사고가 납니다. 평범한 대화에도 쉽게 상처를 받고 오해를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인데 엄청난 오해를 해서 원수가 되어버리고 또 다른 사람이 혹시 나에 대해서 거절하거나 충고를 하기라도 하면 그 사람과는 원수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맺을 수 없는 구조가 바로 거부 성향에서 성장한 성인 아이의 특징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시바에 대한 성격의 설명을 보면 사울의 손자인 무이보셋을 섬기고 있는 시바라는 사원이 나왔죠. 시바는 다윗이 위기에 빠졌을 때 찬스를 이용한 거예요. 1절에서 3절에 보면 오늘 본문 16장에 다윗이 마르톡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사원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과 건포도 200송이 여름실과 200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묻죠. 시바가 나귀는 왕의 권속들을 타게 하고 떡과 실과는 소년들을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곤비한 자들로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가로되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이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께 구하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저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비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거짓말하는 거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을 위해 나귀와 음식 곤배한 자들의 마음을 위해 포도주까지 준비해 지쳐있는 다윗의 마음을 배려하는 척하죠. 압살롬에게 쫓기고 있는 외롭고 절망스러운 시간에 시바가 다가와 다윗의 마음을 만졌을 때 다윗은 흡족해합니다. 그래서 시바는 그 틈을 이용해서 자기 상전 무비보셋을 모함하는 거죠. 나의 상전이 어디 있느냐라고 다윗이 물을 때 우리 상전이요 지금 왕께서 왕위를 빼앗기고 도망치는 틈을 타서 사울 왕가가 원래 이 나라의 주인이었으니 이제야 이스라엘이 내 아비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인을 모범하면서 다윗의 판단을 흐리게 하죠. 다윗은 이 얘기를 듣고 화를 내며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이 지금부터 너희 것이다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시바라는 사람은 이렇게 감사해서 아주 기회에 아주 능한 사람이었던 거죠. 두 번째 시므에 대한 성경의 설명을 보면 도피하는 다윗은 베냐민의 영토를 지날 때 바울임에서 시므이를 만나게 되죠. 이 사람은 시바와는 반대로 자기 안에 있는 분노와 증오심을 목숨을 걸고 그대로 여과 없이 표출하는 형태를 보입니다. 혹자는 이런 사람을 정직한 성격의 소유자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다윗 옆에 아비새라고 하는 충성스러운 장군이 칼을 차고 있었어요. 따라서 그가 다윗을 저주하며 그 칼로 인해 죽임을 당할지도 몰라요. 그죠? 근데도 목숨을 걸고 저주하고 비난을 퍼붓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성격을 가질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들이받는 형태. 죽어도 상관없어. 이런 형태죠. 그들은 주로 윗사람을 들이받습니다. 자기보다 경제적 여유가 있거나 더 배웠거나 직장에서 자기보다 여건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그와 자기와의 관계에 불편함을 줬다고 하면 목숨을 걸고 덤비죠. 그래서 정직한 의협심이 아니고 잘못된 삶의 구조 속에 형성된 성격 때문이다. 이런 성격을 만들어내는 양육 태도는 부모의 강압, 거부, 징벌 등이죠. 그래 전체 구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 디렉토리는 두 부류죠. 예, 시바형이죠. 시바형. 그는 징벌 성향의 부모, 방지 성향의 부모에서 자랐을 때 지나친 아부형의 인격이 나온다라는 것. 시무형은 지나친 반항아적 기질이죠. 강압형의 부모, 거부 성향의 부모. 우리가 자녀를 이런 내용을 조금 참작을 해서 잘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